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일주일간의 고난주간과 또 어제 우리 성구묘일과 또 어제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십자가의 은혜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마을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부활주일에 뜻깊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1주차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잘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되었던 야외 예배가요, 지금 날짜가 변경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우리 성인 예배가 야외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다음에 야외 예배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청년대학교 야외 예배도 같이 좀 물려서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간증 또 은혜 나눠주신 우리 간증자 두 분 감사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간증의 고백대로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간증의 고백대로 우리 그 삶을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영화부 유치부에서 우리 찬양 율동 필요한 교사분들을 좀 급하게 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교사 비우는 소리 네,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마을장님이나 혹은 저나 여기 주변 분들께 원하시는 분들 사역에 헌신이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좀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연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영화부 유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 자체가 많이 모자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많은 수급이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정말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화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까지 교사들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 교사로 헌신을 좀 자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저녁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곧 구원의 복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어제는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 행함,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복의 이 실체, 모양을 또 함께 증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우리 이지은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람 형제 알았죠? 예.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안아주든지 아니면 막 악수라든지 이런 제스처가 아니라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막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랑합니다 빡, 사랑합니다 빡. 자, 그러면은 우리 지은 자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말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야,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외치면서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물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금이라도 한 영혼에게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지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입술을 통해 고백하지 않는 이상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아직 이 땅에 남아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구현해야만 비로소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구원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구원의 원론적인 모습은 이 땅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자만이 진정한 이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바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본체, 구원의 본 모습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닌 나의 부활, 우리 개개인 각자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물론 그곳에서도 영원을 경험은 하겠지만 천국의 그런 기쁨으로서의 영원이 아닌 아주 고통, 정말 찐 고통의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기시고 실제적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곧 천국행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즉 부활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부활의 모습,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믿음이 있다면 해야 할 행동의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자, 어제 나눈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동참해야 할 고난의 모습 중에 이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있죠. 자, 그것이 고난인 이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움과 이기적인 마음과 어떤 욕심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봤을 때 그 누구도 교육하지 않았지만 이기적인 모습,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는 교육을 시켜야지만 조금씩 나타납니다. 육신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구제는 바로 그렇게 이 육신의 소욕을 반대해서 거슬러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형제의 가난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면서 실제로 돕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려움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희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을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되어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어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선행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이미 부활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확증받은 자는 아직 이 땅에 남아 사는 삶의 모습이요,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나에게 축복으로 여기며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부활한 자의 모습인 거죠.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부활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게 맞죠. 죽은 믿음은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곧 그 믿음이 부활했음, 회복되었음,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어떤 약하거나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반대, 바로 죽음이죠. 행함이 그 사람이 부활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네 믿음,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행동만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게? 나는 행동이 있고 너한테는 믿음이 있다. 근데 너는 믿음만 있으니까 행동으로 그걸 증명해 보여라.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자, 이게 행동만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결국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입술 가운데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행동이 없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행위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존재였습니다. 존재.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귀신들도 믿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 행동으로 그 구원을 믿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귀신이 선행을 보인다? 그럼 귀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은 선행을 보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구원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귀신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구원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믿는다 하면서 믿는 것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귀신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바로 성경 인물 둘을 예로 들고 있죠.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이었던 이방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1절과 24절,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외동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1도 어려운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육신의 죽음을 다시 돌리시는 것, 이 일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 인간의 편협한 논리와 사고와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그런 제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가늠해 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믿는다 하지만 인간적으로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무슨 아동 학대자도 아니고 소년이었던 그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라,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요, 이 몸을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내장 다 뜯어내고 동물을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이걸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였냐 말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는 기쁘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절대 나를 버리거나 우리 아들을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거야. 나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 그걸 믿은 거예요. 믿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순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행위입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요, 그냥 이제 죽이는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보세요. 자, 저 이제 죽입니다. 이삭 이제 찔러요. 자, 타이밍 정확하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절대 진짜 죽이라고 하실 분 아니죠? 내가 그거 믿으니까, 내 믿음 시험하는 거일 거라고 내가 생각하니까요, 내 죽이는 신용만 할게요. 자, 타이밍 죽여줘야 됩니다. 잘 막으셔야 돼요. 이러고 하나 둘 셋 하고 찌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 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려고 할 때 너무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싹! 한결이가 위험한 곳으로 막 제 아들 이름이 한결이에요. 우리 오늘 간증하신 분도 조한결인데요. 네. 자, 아들이 막 위험한 곳을 뛰어나갈 때, 특히나 이제 단지 안에서긴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킥보드 타고 막 먼저 가요. 가다가 그냥 확 가려고 그래요. 그럼 전 정말 다급하게 멈춰! 근데 얘가 말레이시아에 있어가지고요, 한국말로 하면 안 돼요. 스탑! 하면 딱 써요. 그런 다급함. 왜요?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하는 척이 아니라, 혹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해 보인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결과로서요, 죽음이 아닌 부활을 선물을 하십니다. 이삭 대신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대신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였는데 살아난 겁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절한 것, 죽은 척이 아니라 정말 죽었던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이삭을 정말 죽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아마도 이미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 모리아산에 아들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그 죽음의 쓴맛을 맛본 이후에 너무너무 행복한 부활이었죠. 결국 부활은 진짜 죽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원래 살아있던 사람에게 살아있게 돼서 은혜입니다, 너 그거 은혜로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곧 나 자신의 자아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여기는 그 교만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서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 곧 고난에 동참하는 그 행위야말로 그래서 부활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것, 곧 부활한 모습입니다. 또한 25절에 기생 라합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성의 거주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의 죄악 때문에 여리고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천사들을 거기에 사자로 보냅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들을 만나게 되죠. 천사들은 이제 라합에게 곧 이 말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합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줄 테니 그 심판이 말 때 나는 좀 구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믿음의 위대한 행위가 되는 것일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국제 스파이 노릇을 한 것뿐입니다. 라합은요,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야, 진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계속 살아요. 믿는 거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나를 구해달라 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청망청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믿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이방인이었음에도, 기생이었음에도 예수님의 그 조상이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얻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과는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세상의 기준에선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 같은 모습을 축복이다라고 해석하고 말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는 그 행동,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한 사람의 행위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막 세게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오늘 이 부활주일, 진정으로 부활한 삶을 경험하는 뜻깊은 부활주일로 삼아 이후에 삶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된 삶일지라도 부활을 증명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 보이는 그런 삶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부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천국 소망, 그것을 그렇게
인내하며 붙잡아야 하는 이유, 내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 받는 그 고난을 어찌 고난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고난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도 다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싸워 나아가고 있는,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어떤 이슈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이 싸움을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인내함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